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통해서 성령 충만함 됐습니까?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시지 않고 늘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또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 곁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슬퍼하시고 나를 위해 탄식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약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령 충만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좀 알고자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을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술 취해본 청년 있습니까? 눈으로 깜빡깜빡거리면 됩니다. 술 취하면 어떤가요?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가끔 후회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취하면은 절대 후회될 일이 없습니다. 술 취하면 후회할 때가 많은데 성령에 취하면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려면 돈이 듭니다. 누군가가 사주던가 하여튼간 누군가의 돈, 내 돈이건 누군가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술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무료입니다. 거저입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고, 말씀 묵상하다 성령 충만 될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과 그냥 예수님에 대해 얘기 나누다가 마음이 뜨거움이 생겨서 성령 충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고로 칠 수 있습니다. 어떠하든 사고로 칠 가능성이 술에 취하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사고 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 영적인 사고로 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나쁜 사고로 칠 수가 있는데 성령에 취하면 영적인 사고로 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얻게 되고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영적인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하면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술 취한 상태로 교회에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에 취한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교회 가면 어떤가요? 더 은혜 충만입니다. 지금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성령 취함의 좀 차이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공통점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술에 취하면은 평소에 말도 없고 숫기도 없던 애가 술에 취하면은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마찬가지. 성령에 취하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저 직장 동료가 학교 사람이 밉지가 않습니다.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술에 취하면은 어떻습니까? 제어 능력을 상실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자신도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기도의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죠. 뭔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어떤가요?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더 마시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기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더 갈급해집니다. 은혜를 더 갈급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해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계속 목마름이, 허기가, 갈증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은 위로를 받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성령 충만이 되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술 취하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아우, 쟤 왜 그래? 쟤 하는 행실 봐.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러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을 때 그 사도들이 막 알 수 없는 언어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아우, 대낮에 저 술 취한 것 봐.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술 취하면 무슨 냄새가 나나요? 술 냄새가 나요. 네. 성령에 취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냄새와 향기라는 표현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표현에 냄새를 씁니까? 향기를 씁니까? 향기를 써요. 지나가던 개가 배설물, 똥을 쌌어요. 어우, 향기 나네. 그러면 안 하죠. 똥 냄새 난다 그러죠. 똥 향기 난다 그러면 안 쓰잖아요. 냄새는 부정적인 의미고 향기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술 취하면 술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그렇게 한 절씩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정말 이 한 구절에 찬양에 대해 계속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 노래 계속 반복해서 이 한 구절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찬양할 때 여러분, 방금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우리의 입술만 벌려서 부르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일반 가요랑 노래랑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찬양한다, 경배한다,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그냥 입만 뻥끗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정성을 다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어떠한 단어가 나옵니까? 범사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이 20절의 첫 단어 범사와 마지막 단어 감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범사란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로 범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향해 뭐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넘치나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어렵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모든 일에 기쁘고 낙심되고 슬프고 괴로운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내 삶이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나옵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지금 너무나 안 좋은데, 앞길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어떻게 그게 감사합니까? 이성적으로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기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 기쁘고 즐겁고 답답하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통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의미일까요? 이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나 좋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때요? 내가 이분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나 같은 존재가 자연스럽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경한다, 공손히 모신다. 이 공경이라는 표현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단정 지으면 어떤가요? 너무나 이거는 무서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의 기분에 맞춰야 되는 게 종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단순히 상 아래의 관계가 아니라 깊은 정이 오가는 관계라는 겁니다. 깊은 정이 오가는 관계. 내가 너무나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바로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아주 깊고도 깊은 친밀감,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너무나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예의를 갖춰주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바로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예쁘게 여기고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복종하라.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뭘까요? 복종은 어디서 많이 할까요? 군대에서 많이 하죠.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갑자기 땅을 파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다 땅을 팠어요. 다음날 되니까 뭐라고 하나요? 다시 묻으래요. 이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왜 땅을 파라고 하나?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지만 그냥 무조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뭔가요? 순수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몸이 불편한 우리 연로한 할머니 보면서 할머니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 할머니께서 막 평소에는 나한테 막 혼내키고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 몸이 불편한 그 할머니, 연로하신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의 말씀에 내가 잘 따라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복종을 할까요? 순종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종을 할까요? 순종을 할까요? 복종한다. 다들 복종은 싫은가 봐요. 자, 순종한다. 그나마 순종이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해가 되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게 됩니다.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을 나쁜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가는 나의 모습이 이해가 되나요? 예수 안 믿는 다른 친구들은 이 주일날, 일요일 빨간 날 오후에 정말 더 재밌는 시간 보내면서 민생지원금 쓰면서 정말 신나게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빨간 날, 일요일 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해 안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책을 좀 참고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게 뭘까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내일도 지을 거고 내일 모레도 지을 거고 매일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승리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죄를 지어도 거기에 내가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거기에 눌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사탄은 정말 매일마다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2단 특강을 했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온갖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인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얼마나 내 욕구대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간섭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싫어요. 우리는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늘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러한 궁금증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면 받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새로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마음의 의심이 사라져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평소에는 정말 예수님 계시나? 나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 말씀이 약간 신뢰가 안 가고 의심이 되는데, 성령 충만이 생기니까 확신이 생겨요. 내 삶이 엉망이어도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십자가의 능력이 의심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어, 복음을 알리고 싶어,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의 능력을 받게 돼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었습니다. 10분 하던 기도가 20분, 30분으로 1시간으로 계속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도 미웠던 사람이 어느덧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분명히 내 의지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 너무나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 충만함 생기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되면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최고였고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됐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나도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봉사해야 되겠다, 나도 찬양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또 내년에 내 임원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삶과 정말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내 자신을 먼저 추구했는데 자아를 추구하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거기에 더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옆 사람도 돌아보게 됩니다. 같이 하나가 되기 원하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부흥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새로운 능력이 매일마다 내 삶 가운데 부어진다. 성령 충만하면 그 공동체는 분열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 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일어나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기도를 해야,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성경책을 몇십 번 통독해야 되고 그래야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초신자에게도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해라,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네가 먼저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주실 때 거기에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유치원생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초신자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루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학교, 직장, 가정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